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다 함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새벽에 예물 드리신 분 있습니다. 김윤 이름으로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번 한 주간이 벌써 마무리되는 또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바쁘고 그 분주한 삶 가운데 우리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 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 그 모든 모습들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심어두신 그 목적과 계획을 발견함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귀한 자녀를 위하여서 1000번째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를 주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그 모든 악한 것들과 사단의 유혹과 소음들로부터 귀한 자녀를 보호하여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하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귀한 자녀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늘 영광 받아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만한 삶의 열매들이 가득 맺히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오늘과 내일 1박 2일 동안 청년 2부 겨울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실 박기라 목사님, 또 장태진 부장님, 그리고 또 간사님들, 또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서 꼭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일에 저희가 25년도 담임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서 선포하실 그 메시지를 1년치 메시지를 책자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완성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에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주일에 꼭 책자 잘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제 저녁에 비행기로 오셔서 저녁 한 9시 정도에 여기 동네에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1년치 설교를 이제 미리 다 준비를 하시느라 손목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많이 안 좋으신 상태셔서 담임 목사님 건강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요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요나서라는 성경 말씀은 악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는 말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지자 요나를 보내셨고, 이를 통해 니느웨가 죄에서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특별히 이 요나서라는 말씀을 통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또 다른 대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 세상에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속에는 온갖 죄악이 가득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라도 불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보다 늘 자기 뜻을 앞세우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가득했던 사람, 그게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요나에게 임했을 때 요나는 즉각적으로 불순종하지요.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늘 자기의 뜻을 앞세우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진짜 돌이키길 원하셨던 사람은 니느웨가 아니라 선지자 요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니느웨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짜 구원 계획의 그 주인공은 요나였을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들까지 하셨는지를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신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새벽 나눈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낸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생각하기에 니느웨만큼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만 마땅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쩐 일이신지 자기 뜻대로 심판을 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내지요. 니느웨를 향한 그 심판의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혈기를 부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이제는 자기 생명이 쓸모가 없어졌으니 그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화를 내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요나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 게 마땅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자녀들을 양육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고 해도 이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려고 하면, 때를 쓰고 심지어 부모에게 화를 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무리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자녀이긴 하지만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자녀를 가만히 내버려둘 부모님은 없지요. 어떻게든지 바로잡기 위해 때로는 따끔한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꼭 필요한 훈육을 통해서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부모들은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향해 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잘못된 길로 가기 위해 때를 쓰고 화를 내는 이 요나를 향해서 따끔하게 한마디 하시거나 하나님의 무서움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렇게만 말씀하실 뿐이죠.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교만하고 건방진 태도로 화를 내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판을 내리신 것도 아니고 따끔한 한마디를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위엄과 그 무서움과 그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그저 지금 네가 하는 그 모습, 네가 보이고 있는 그 태도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실 뿐이시죠.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요나에게, 특별히 하나님께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그 요나에게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지금 요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야, 지금 네 모습, 네 태도, 네가 부리고 있는 그 혈기, 그 화냄, 그게 옳으냐?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 길에서 돌이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즉각적으로 심판을 내리셔도 요나는 아무 말도 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선지자니 당연한 결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선지자 요나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요나에게 화를 내시거나 어떤 무서운 모습을 보이시거나 심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심으로 요나가 선지자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지만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또 한 번의 기회, 두 번째 다시 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지요. 반쪽짜리 순종을 통해 오히려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 요나를 포기하시고 그 요나보다 더 훌륭하고 탁월한 선지자를 뽑으실 만도 한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내치지 않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또 한 번의 기회를 요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치시는 게 아니라 질문을 통해 요나가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한 번의 기대를 발로 걷어차 버립니다. 또다시 엉터리 같은 모습을 보이지요. 본문 5절을 보면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요나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5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니느웨가 잘 보이는 동쪽 언덕에 올라가서 니느웨가 멸망하는지를 지켜보았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초막까지 지어놓고 자리를 펴고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니느웨를 심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두고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엉터리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 잘못된 생각에 갇혀서 계속해서 그릇된 길로 나아가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발로 걷어차고 있는 것이죠. 요나는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자기 뜻대로 일하시나 안 하시나 그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동쪽으로 올라가 초막을 짓고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가 4장으로 끝나는 굉장히 짧은 책이지 않습니까? 요나는 요나서가 끝나가는 이 4장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이킬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굽힐 생각이 전혀 없지요. 오히려 뒤로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그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요나서 전체를 자주 읽어서 이미 아시겠지만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요나와 계속해서 그런 요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이 모습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삶에 수시로 우리가 목격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며 그렇게 하나님을 밀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동시에 누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럼에도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내 만족과 내 뜻과 내 유익을 위해서만 그렇게 앞세우며 또다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평가하기에, 나를 판단하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셨겠구나, 이제는 이렇게 엉터리 같은 내 삶을 하나님께서 버리셨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에도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을 조금 길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어떤 일까지 하시는지 한번 찾으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밀어냈던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요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지요.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는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을 예비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셨고 계속해서 또 예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엉터리 같은 요나, 계속해서 자기의 말에 불순종하고 자기가 주는 그 기회를 발로 걷어차버리는 그 배은망덕한 요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셨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현상과 또 때로는 자연을 사용하셔서 요나를 위해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요나 한 사람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이제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 계속해서 일하심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에게 계속해서 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요나에게 또 한번 물어보시는 것이죠.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정말로 옳으냐? 지금 내 마음과 내 뜻을 완전히 저버리고 네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그 모습 정말로 옳으냐? 이 질문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네가 이제라도 돌이켜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알아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요나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도무지 돌이킬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그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요나는 계속해서 돌이키질 않지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받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요나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도무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을 깨닫지 못하자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도무지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요나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요나야, 내가 이 니느웨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이 니느웨에 있는 그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는데 아직도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 그러니까 이제는 너도 좀 내 마음을 알아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애원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만 혈기 부리고 그만 고집 부리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그 죄인 같은 엉터리 같은 선지자 요나에게 지금 집착하고 부탁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어떻게든지 그를 돌이켜 다시 한번 선지자로 쓰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와 같이 그렇게 엉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일하시고 또 일하시고 또 일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와 같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같이 넘어지고 또 넘어짐을 경험할 때에도 오늘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짐을 해놓고 교회를 나가는 순간 또 넘어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지금도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만 돌이켜보면 우리는 요나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요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마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가 돌이키길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내게 허락된 삶 속으로 그냥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죠. 그래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며 내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또 하루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오늘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한 주간의 삶을 잘 마무리하는 금요일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절대로 이전과 동일하게 그냥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고 그 엉터리 같고 수시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 죄인의 삶을 살아내는 나를 위해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오늘 하루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가치관을 앞세우며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여 내게 주어진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을 꼭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